평생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된 순간입니다. 어렵다고 손 내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지인에게 어렵게 모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그 돈 안 갚아도 된대요. 어차피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생각하래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다니 라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당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을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원수가 되어버린 그 관계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렵다고 손 내미는 누군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돈과 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빌려주었다가 관계가 틀어진 60대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주었다가 연락이 끊긴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친척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된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돕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는 자신도 상대도 해친다. 지혜로운 자비만이 진정한 구원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걸까요? 왜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후회와 원망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잘못 가르쳐준 3가지 거짓 때문입니다. 첫째, 가진 사람이 돕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습니다. 옆집에 쌀이 떨어지면 한 봉지 나눠주고, 마을에 초상이 나면 모두가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반드시 갚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였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가지고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것도 대가 없이.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줘야 하고, 형제 중에 좀 사는 사람은 어려운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까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억지로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업보를 쌓는 일이다. 둘째,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당신은 어려서부터 배웠을 겁니다. 정 많은 사람이 되어라. 베풀며 살아라.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 가르침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절할 때 생깁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면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나중에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억지로 베푸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진심이 없는 선행은 공덕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셋째, 돈으로 관계를 증명한다는 착각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에 노후 자금을 대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가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할 때 목돈을 빌려주면 좋은 언니나 오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의 척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면 얼마를 줘야 하지?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증명된 사랑은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돈으로 나를 통제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참된 인연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돕지 말아야 할까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업의 법칙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땅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떤 땅에 뿌리느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기쁜 마음으로 뿌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억지로,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뿌린 씨앗은 뿌리부터 뒤틀려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설령 그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건 없이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거절하기 미안해서, 체면 때문에, 혹은 나중에 보답을 기대하며 돈을 빌려주면 그것은 업보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자라면서
집착과 기대를 만들고 결국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이 베풀어라. 기대 없이 주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즉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없고 준 것에 대한 집착도 없이 베푸는 경지입니다.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납니다. 그 물은 누가 마시든 마시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흐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시면 샘물은 기쁘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마신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샘물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계속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도움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을 때 기쁘게 돕되 그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모든 생명을 비추지만 그림자를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비가 됩니다. 마치 겨울철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가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를 알아라. 상황을 살펴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존하려는 것인지 구별하라.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밤하늘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를 위해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별은 나그네를 대신해서 걸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나그네가 스스로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되 대신 살아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되 평생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가 억지로 많은 가지를 내면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돕고 살았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제 것을 나눠주고 친구가 힘들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도왔던 사람들은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을 본 적이 있는가? 네, 부처님. 연못에는 연꽃이 핍니다. 연꽃은 지늘게 뿌리를 내리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대는 그 연꽃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진흙에 뿌리를 내렸느냐? 깨끗한 땅에 있었다면 더 아름다웠을 것을. 연꽃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이 있었기에 피어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도왔던 순간들, 베풀었던 그 시간들은 그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떠났더라도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덕입니다. 제자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야 할까요? 또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 그런데 그대에게 묻겠다. 등불을 본 적이 있는가? 네, 부처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세면 등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켜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람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베푸는 것을 멈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그대가 정말 줄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무리해서 주면 그것은 나중에 원망이 됩니다. 둘째,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십시오.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걷지 못합니다. 셋째, 주고 나서 잊으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무엇이 또 걱정인가? 제가 돈을 빌려준 조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그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거절하기 미안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카가 성공하면 절 잊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대는 순수하게 준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며 이미 수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조카는 그대의 기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무게가 부담스러워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배웠으니 다음부터는 다르게 하십시오.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돈을 처음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줄 수 있다면 주고, 줄 수 없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짓으로 주는 것보다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서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을 보십시오. 아침 이슬은
밤새 풀잎에 맺혔다가 아침 햇살에 사라집니다. 이슬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준 것도 이제 떠났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집착이 바로 그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베풀 때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순간 자비는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지혜입니다. 첫째, 돈을 빌려주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까? 혹시 줘야 할 것 같다는 의무감입니까?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그 빛은 먼지까지 드러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거기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진심으로 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면 그때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불편하다면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렵구나 또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거짓으로 주는 것보다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억지로 준 돈은 나중에 당신의 마음 속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실천 포인트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있니? 하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이것을 주고 싶은가? 그 대답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 구별하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적인 의존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은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잠깐의 도움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의존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 번 도와주면 또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업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됩니다. 깊은 산속의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나그네가 와서 물을 마시면 샘물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누군가 와서 샘물을 모두 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샘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나그네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대는 사람에게 계속 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당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봤니? 이 돈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니?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하거나 화를 내거나 믿지 못하냐고 따진다면 조심하십시오.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은 도움에 감사할 뿐 당신을 시험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실천 포인트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돈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만약 상대방이 오직 돈만을 고집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도움의 형태를 받아들입니다. 셋째, 줄 때는 완전히 주고 기대는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여기십시오.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하늘의 별빛을 보십시오. 별은 자신의 빛을 아낌없이 땅으로 보냅니다. 그 빛이 누구의 눈에 닿는지, 누가 그 빛을 보고 감사하는지 별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빛날 뿐입니다. 당신의 도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고 나서 잊으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갚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잃어도 괜찮은 만큼만 주십시오. 당신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 돌려받지 못해도 당신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 금액만 주십시오. 만약 큰 금액을 줘야 한다면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당신이 준 돈에 집착하면 그것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되어 서로를 묶어버립니다. 당신은 언제 갚을까 신경 쓰이고 상대방은 그 빚 때문에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주면 당신도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롭습니다. 설령 그 돈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실천 포인트 돈을 주고 나면 그날 저녁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 도움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그 돈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깊은 숨을 쉬며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거절할 때는 정직하고 단호하되 자비롭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거절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이 때로는 아프지만 거짓된 위로보다 낫다. 당신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형편도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어, 또는 내 노후 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리해서 주고 나중에 원망하는 것과 지금 정직하게 거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일까요?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지만 결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되 당신의 한계는 명확히 하십시오. 하지만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절했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거절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임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직도 서운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화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선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이 말을 매일 밤 한 번씩 3일만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니?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다음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주고 싶은가? 이 돈을 잃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가? 스스로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만약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비와 지혜는 둘 다 필요합니다. 자비만 있으면 어리석고 지혜만 있으면 냉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한 선에서 돕되 당신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주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절할 때는 정직하되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오늘 저녁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들 덕분에 당신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었다. 이제 놓아준다 하고 3번 말하십시오. 내일부터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단지 조용히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먼저 안전하게 한 후에 남을 돕는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을 먼저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다가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이제 아무도 돕지 말아야지 하는 극단적인 생각.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아무도 돕지 않을 거야. 나만 손해봤어. 이제 내 것만 챙겨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를 지혜로운 자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다가 때가 되면 비를 내립니다. 하지만 한 곳에만 모든 비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고르게 필요한 만큼 내립니다. 그래야 땅도 씻겨 내려가지 않고 식물들도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기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십시오. 다만 무분별하게 무리해서 집착하며 돕지 마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베푸는 것은 베푸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단지 그 자비에 지혜를 더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해 하는 조급함.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자책하고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즉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비로소 큰 나무가 됩니다. 당신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혹시 또 마지못해 줬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번에는 또 옛 습관이 나왔구나. 괜찮아.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급하게 가지도, 너무 느리게 가지도 마라.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내일 하나 더 실천하십시오. 한 달 후면 당신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6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후 처음으로 자식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어머니는 자식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전을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창피해. 나 혼자 해결해야지. 아닙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강이 됩니다. 강물은 다른 강물과 만나 더 큰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고민을 말하십시오. 요즘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사나 종교 지도자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났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그렇다고 무조건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계산하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는 기쁘게 도우십시오. 하지만 무리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줄 수 있을 때 주되, 줄 수 없을 때는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부모님,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친구, 당신을 믿어준 선생님, 작은 친절을 베풀어준 이웃,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고생했어. 잘 살아왔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 간단한 명상을 매일 밤 5분만 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자비롭되 어리석지 않게, 베풀되 집착하지 않게, 거절하되 냉정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부탁할 때 즉시 대답하지 않기.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의 소리 듣기. 감사 명상 매일 밤 5분 하기. 한 달 후에는 이것을 해 보십시오.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움 주기. 거절했을 때의 죄책감 내려놓기. 이미 준 것에 대한 집착 놓아보내기. 그리고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혜를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불교의 지혜를 더하면 당신의 남은 생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봄에 핀 꽃도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은 더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를 살아내며 얻은 깊이와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모든 일들이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지혜를 더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향해, 평안한 마음을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 없이 베푸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울 수 있을 때는 기쁘게 도우십시오. 하지만 무리할 때는 정직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은혜가 원수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고민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당신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밝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